자,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안 믿고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뵙냐? 말씀으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과 친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말씀과 멀어지게 하죠. 바쁘니까. 그럼 바쁠수록 말씀과 친해져야 되고, 우리는 힐링을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말씀을 볼 때 치유되어지는 상태가 정상적인 상태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상태가. 말씀이 성경에 보면 꿀송이처럼 달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야 돼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고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멸망 상태로 간 시대에 롯과 또 그의 딸들과 또 그의 사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거든요. 망하는 길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면 망해요. 응답받는 길 성경에 간단히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성공, 그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공과 지혜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고 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지 못하고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의 것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고 한계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찾아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못하게 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계속 듣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그 말씀이 각인되라고 계속 말하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각인되는 역사 일어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이 롯의 사회들처럼 그냥 농담으로 여길 때가 많아요. 농담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무지한 걸 많이 보고 살았어요. 무지하면 당해요. 모르니까. 여러분, 글씨를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멀리서 버스가 와요. 다른 사람들은 그 버스를 타려고 미리 가서 대기하고 있고 빨리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근데 글씨를 몰라요. 차가 앞에 왔어요. 왔는데도 글씨를 못 읽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불안하겠죠? 불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변 사람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차가 어디 가는 차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기 쪽팔리니까 가만히 있다가 자기 가야 될 목적지를 가는 차인데도 그 차가 지나가 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뭐죠? 고생을 하는 거죠. 영적이 그래요, 여러분. 아는 만큼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돼 있고 무감각하고 무지한 만큼 사단이 내 앞에 와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세계복음화 주역으로 부르셨고 그거를 잡으면 돼. 그냥 믿으면 돼요. 약속으로. 아멘? 뭘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응답 주시다고 한 그 약속,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약속,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약속, 우리 가문 살릴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는 그 약속, 나를 237 살릴 렘넌트로 불렀다는 그 약속을, 언약을 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신앙의 시작. 뭘 열심히 하라 한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 쉬워서.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 구원을 뭘로 받습니까? 행위로 받으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여러분 뭘 열심히 하고 한다 하면 우리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다 게을러가지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너무 쉽잖아요. 믿음으로. 제가 명절 때 사랑병원 가서 87세인가 그 어르신 목에 호수 꽂고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3분 얘기했어요. 3분. 왜냐? 시간도 없어. 알고 보니까 거기에 직계가족에 들어가도 못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직계가족이. 목사가 거기서 거짓말했어요. 예, 저 직계가족인데 제가 목사예요 하고. 왜냐? 당장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거기는 직계가족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나는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달하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 이게 다른 사람 와서 메시지 전한 것 같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직계 가족인데 목사예요 이렇게 하고 제가 말을 돌렸지만 거기서 많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몇 팀이 막 가야 되니까 3분 동안 복음 얘기하고 영접시키는데 눈물 쭉쭉 흘리며 영접했다니까. 근데 그분이 교회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우상 숭배만 열심히 했어요. 죽음이 두려워서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자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3분 만에 복음 들었잖아요. 누군가 복음을 전달했으니까. 죽기 전에 못 들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 그 자식들 그러더라고. 그거 하면 예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누구냐고 물어봐요. 우리 목사님이야. 하니까 이제 목사가 이제 왔으니까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절대 거기서 말씀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 그럼 네가 절대 네 아파. 천국 가는데 네가 엄청 방해하는 거네. 알겠다고 내가 안 하겠다고 하고 가서 이제 복음 얘기했죠. 3분. 그 3분 안에 그분이 믿었어요. 말씀 말 못하니까 속으로 따라 했겠죠. 눈 흘리면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열심히 교회 다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운동 열심히 해서 네가 구원받고 전도운동 하라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복음을. 내가 예전에 우리 윤보남 성도님이 우리 교회 왔을 때 한 번도 자기한테 누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어요. 50 몇 년 그 농협 공판장에서 50 몇 년을 과일 팔았거든? 우리 장로님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과일 판 거예요. 젊을 때부터. 지금 나이가 70, 80이니까. 근데 한 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과일 사러 왔겠죠.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한 번도 예수 믿다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우리 교회만 왔다 가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야 우리 교회 와라 이런데 자기 친척 중에 우리 교회 와라 하는 사람이 있대. 여기 큰 교회 다니는.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냐?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지한 거예요. 이 영적 존재가 잠을 재우고, 이 영적 존재가 안 들리게 만들고, 이 영적 존재가 교회 상처받게 만들고, 이 영적 존재가 내 생각으로만, 여러분,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하나님 인도받는데 엄청 빠릅니다. 내게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여러분 수준이 뭐 기껏 잘해봤자 여러분 지금 여기 국회의원 된 사람도 없잖아. 훌륭한 국회의원도 못 될 그 수준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네 저렇네 뭐 이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없냐.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최고로 훌륭한 지식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그 하나님이 최고의 지식인데 미련한 자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의 혈관이 뭐 지구를 뭐 몇 바퀴 돈다고 하죠. 의사들 그다음에 여러분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들은 놀랜대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이렇게 만든 걸 보고 놀래고 사람의 신체를 보고 놀랜대요. 근데 그게 다 있어도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돼요. 그걸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영적 존재 하나님을 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있으니까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사람관계 잘하고 어떻게 승진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자산 불리고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장악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가장 공부 많이 해야 될 게 수학이 아니요. 요즘 우리 하함이 맨날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봐야 될 책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영어 단어 뭐 1000개, 몇천 개 외우는 것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몰라요. 또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있어요.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루시엘 찬양하는 천사,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게요 찬양하면서 사람의 각인이 바뀌어요. 봐봐 우리 가비 옆에 찬양하는데 요즘 막 웃으면서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그 인생 완전 역전시키는 시간표가 여기 앞에 쏘는 시간이라니까요. 저는 제가 압니다. 왜냐면 저도 찬양인도 핵심, 랩런트 핵심 찬양은 제가 5년 동안 찬양 리더를 했는데 매주마다 가가지고 찬양. 그러면 여러분 매주마다 찬양한다는 것은 매주 찬양을 선택을 하고 콘티를 만들고 흐름을 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말씀의 흐름을 깨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 흐름을 깨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찬양을 선택을 하고 그 찬양의 곡을 선택하는 데서 한 곡만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1시간을 찬양을 하는데 곡을 7, 8곡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7, 8곡을 선택하려면 매일 잡혀 살아야 돼요. 거기에. 근데 그게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을 바꾸는 시간. 근데 여러분이 주일날 여기서 한두 번, 한 곡, 두 곡, 세 곡 찬양하는 거하고 성가대 하면 여러분 뭐 매일 생각하면서 그 찬양하잖아요.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 엄청난 축복된 시간이에요. 사실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근데 그거 담당하는 천사였다니까요. 근데 이 천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한 천사. 그게 누구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루시엘이 루시퍼. 종현이 루시퍼 노래 부르고 자살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천사를 만들고 사단을 만든 건 아닙니다. 지가 타락을 했죠.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근데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이 천사가 이 사람을 돕는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해보겠다는 것은 주의 군대가 동원되고 이 사망의 세력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회복한 거예요. 그게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타락한 천사, 사단. 그 조직회가 있어요. 악령, 마귀, 귀신. 그래서 사람의 몸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게 이 존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신 떼가 들어가 있죠. 사람에게. 돼지 5,000마리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 존재가 있어요. 귀신. 영적인 존재. 마귀. 속여요. 악한 영에 잡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타락한 영입니다. 이 영은. 타락한 영이에요. 사단이라는 존재는.
근데 이 존재가 지금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세상 신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뭘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 존재가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놀고 있는 현장의 세상들을. 이 존재는 뭐 하는 존재예요? 거짓말 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아비라고 나와요. 너희 아비 마귀 하면서 거짓말하는 존재. 진리가 처음부터 없어요. 속이고 살인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자, 이 존재가 어떻게 속이냐?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좋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좋게 나타나. 속이려고. 천사처럼 나타나요. 자, 여러분 이 존재를 알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좋은 돈을 막 우리 장로님한테 한 100억 주고 예배 드리지 마. 한 번 예배 드리지 마. 와씨, 한 번에 100억이면 안 드릴만 하죠. 100억 받고. 그 순간 인생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줘요. 여러분 좋게 만들어요. 여러분 위치와 자리를 좋게 만들고 뭐 한다고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사단이 여러분 인생에 뭐 못 드리게 한다고? 예배 못 드리게. 그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요. 우선순위.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생명 대신 복음 앞에 나를 바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은 사단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예배자가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은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사망의 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저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를 모르니까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 여러분,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단의 실체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엄청난 이름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사단은 꼼짝 못하니까. 석가모니 이름 대보세요.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존재를 알면 사단은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받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귀신 잡히는 사람 복음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그 얘기만 하냐고 그래요. 성경에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희미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대가 그리스도를 완전 잃어버리고 산 거예요. 지금 복음이 상실되고 있어요.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만큼 교회가 있어요. 한 건물에 어떤 교회는 3개가 있는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빛이 희미해, 빛이. 서치라이트를 비춰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실험하는 그 전구담화 촉, 그 조그마한 그 촉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이 비춰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 근데 그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있다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몰라요.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니까 아까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잖아요. 아까 저 사람들이 목사. 목사는 신학교에서 기독론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가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교에서 저렇게 가르쳤습니까?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시키니까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저 사람은 뿐이겠냐. 저렇게 훌륭한 분이 대통령 선서하는 자리에 와가지고 저렇게 기도할 정도면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도 어디 신학교 가서 강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양한 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이거 없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복음을 알고 있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와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이 엄청난 축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잘해주면 가고, 틀어지면 안 가고, 뭐 때문에 안 가고, 시험 들어 안 가고. 시험 들어 안 하는 사람 좀 살만한 사람들인가 봐요. 진짜 여러분 바로 죽는다 여러분 수술 들어갈 사람 같으면 구분 안 해요. 지금 옆에 병원이든 어디서든 수술한다니까요.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사단이 여러분 가장 여러분 잘 갖고 노는 게 뭐냐면 핑계예요. 이거 누가 불렀어 노래? 옛날에 어떤 분이 노래 불렀어. 김건모 씨가.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말해.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근데 여러분 혹시 교회에 부족한 거 있으면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분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는 아무 잘못이 없어. 거기에 시험 드는 지가 잘못이지 왜 시험을 들어 사람에게. 그게 다 핑계예요. 누가 가져다 주는 핑계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핑계요. 절간과 절간은 여러분 손 안 돼요. 여러분은 밥 주지 공짜 밥. 여러분이 손 안 되는 절간은 여러분 스님 만나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한번 불러하고 목사님 만나라고 하지. 여러분 절간에 스님 고승 만나려면 여러분 스케줄 짜가지고 해도 안 만나줘요. 절간보다 우리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맨 싸워. 같은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교회가 뭐 하는데 싸우는데요 여러분. 그걸 네가 올냐 내가 올냐 뭐가 맞냐 다 자기 소견 지 소견 얘기하면서 복음과 관계없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싸울 힘이 있으면 누가 그래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라고 해. 내가 옛날에 자살하려고 하는 애한테 그 얘기했다가 이 새끼야 내가 야 죽을 힘 있으면 살아 임마 그랬더니 이 새끼야 그런 소리 어디 가서 하지 말래. 그럴 힘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전달하셔. 복음 얘기해요. 싸울 힘이 있으면 밖에 나가서 전달하라. 복음. 교회 와가지고 복음 못 누리면 이제 종교 생활이 되고 종교 생활에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맨 걱정밖에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요. 왜냐? 주님이 해결하실 거니까 여러분이 해결 못해요. 우리가 해결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왜 그걸 왜 해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맡겨야지. 이게 안 믿어지는 만큼 여러분은 걱정, 근심, 고민에 쌓여 살아야 돼요. 인생 살면 살수록 고민은 더 많아지거든요. 장로님이 10살 때하고 지금 50이 되셨는데 10살 때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고 이게 고민이었겠지. 시간이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민거리는 더 깊어져요. 여러분 삶에. 근데 여러분 그 고민에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 맡기면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면 돼요. 아버지 하세요. 난 몰라요. 아버지 하세요. 기도하면 돼요. 근데 종교생활 사람은 어떻게 기도가 돼? 못 맡기지. 못 맡겨요. 하나님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 판치는 거예요. 신천지, 무슨 이단 종교들은 왜냐? 교회에서 답 안 주니까. 사람들이 잘해주잖아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신천지 결혼도 해주는데. 얼마나 좋아요. 결혼도 해줘. 가지고 여러분 막 힘들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설거지도 해줘요. 제가 참 이 얘기 옛날에 이런 얘기 했죠. 우리 그 어떤 집사님 군대를 갔는데 엄마가 이제 혼자 계셨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때 딱 접근을 한 거예요. 접근해가지고 일주일에 딱 3번씩 정확한 시간표에 와가지고 있잖아요. 힘든 거, 외로운 거, 어려운 거 다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것이
그 신실을 알고 이제 제가 이제 못 가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주의 동부교회 엄청 큰 교회예요. 부목사만도 10몇 명이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한 번도 자기한테 신방도 안 오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아프다 해도. 근데 이 신천지는 일주일에 3번씩 와가지고 자기 얘기 다 들어주고 밥도 사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6개월을 만난 거요. 그럼 이제 뭐 신학원 어디 뭐 가야 된다고 이제 뭐 이렇게 하니까 아들한테 이제 얘기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걸린 거죠. 그 이단 사이비는요, 잘해줍니다. 우리가 뭐 못해줄 이유는 없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찾고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이 단체가 막 일어나요. 신천지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어요. 신천지 막 필리핀에도 다 깔려있고, 미국, 뉴욕에도 막 신천지 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결국에는 복음의 능력을 보면 망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 자기의 소견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못 붙잡으면 자기 소견대로 갑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 오집사님 그런 얘기 했는데, 누가 주식을 한다고 우리 집사님한테 주식에 대해 알려달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사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샀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뭐 며칠 지나가지고 이거 별로 효율성이 없는 것 같아서 판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오집사님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라, 뭐 다시는 네가 주식 가르쳐주면 안 가르쳐준다. 왜냐? 안 들으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교회에서 여러분 망하라고 얘기합니까? 살 길을 말하고 언약 잡으면 반드시 승리하니까 복음 붙잡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그걸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잖아요. 나를 좋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영어에 호기심 있고 좀 관심이 많긴 했는데 그 영어 시간에 조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학생이 많았잖아요. 몇십 명이 강의를 듣는데 조는 애가 없어요. 특히 남자애들은 다 안 줘라. 왜냐? 이 영어 교수님이 너무 미인이세요. 거기다가 예일대를 나왔어요. 미국에. 말하는 게 교양미가 막 넘쳐요. 그냥 말을 던지면 막 교양미가 잘잘 흘러요. 저분 어디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집안도 굉장히 유식한 사람 집안인 것 같고 예일대를 나왔고 영어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분이 교회 다니신대요. 그러니까요, 애들 있잖아요. 레포트를 내면 보통 애들이 뭐 당구 치고 뭐 놀고 숙제도 잘 안 해와요. 그런데 교수님이 좋으니까 레포트를 내면 교수님 방에 문이 닫혔는데도 불구하고 문 밑으로 집어넣는다니까 레포트를, 숙제를. 다 해와요. 왜냐? 교수님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복음이 좋고 교회가 좋고 목사님이 좋고 사역자들이 좋고 여러분에게 좋아야 돼요. 사단은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쐐기 받고 갈라지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이 그냥 농담처럼 들려지게 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 80인 제자들이 있어요. 아까 전화 왔다. 목사님, 대학 수련회 갑니까? 예, 가요. 저기 누가 좀
이제 뭐 딸이 뭐 벌써 대학생이 됐겠죠. 그래 가는데 좀 태워달라. 왜요? 교회가 없어. 왜? 지가 너무 똑똑해. 학원 강사여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외에는 안 들어. 교회 가면 맨 싸우고 돌아다니고 자기가 막 목사님 초대한다고 청빙한다고 하고 별 지랄을 다 해요. 세상 말로 진짜로. 그러고 지금도 교회가 없어요. 그냥 지금도 위성 메시지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적인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그냥 영상 켜놓고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10몇 년이 됐는데 그러니까 누구 타고 갈 차도 없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학원 뭐 하신가 봐 모르겠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교회적인 축복을 하나 못 찾고 자기 소견대로 10몇 년을 계속 그냥 유목사님만 그럼 유목사님 교회를 가든가 저 서울 임마누엘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영상 켜놓고 머리는 이렇게 커져가지고 뭐 하면 말에 안 들어가요. 그게 80인 요원들이요. 교회적인 축복도 없고 제자관도 없고 교회관도 없고 그런 사람 축복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머리로 말씀은 맞죠? 확실하죠? 근데 자기 인생 되는 일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장소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소견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완전히 복음 사라지니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말씀 들어가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공자들은요 청소를 그렇게 잘한대요. 청소. 한번 승현이 방 한번 방문 언제 한번 가서 열어봐야 되는데 저기 우리 가비 선생님 방 저기 도양쌤 방 저기 예지 방 한번 가서 방문 한번 싹 슬슬 열어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미국에 살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동네가 있대요. 근데 그 동네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 계속 청소를 했더니 살인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쓰레기통이 차 있잖아요. 차 있으면 쓰레기를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거기다 버리죠. 그럼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상태가 그리 될 수도 있어. 그 영적 상태 이상한 사람들 집에 가면 집이 거지 같은 거예요. 무당들 집 깨끗한 집 별로 없어요. 걸렌지 행준지 모를 정도로 그래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게 청소를 해요. 그래야 자기 마음이 깨끗해져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 방 한번 체크해 보세요. 거지 같은지. 성공할 여러분 지금 그릇을 잘 준비하세요. 오늘 가서 깨끗이 치우세요. 저도 엊그제 청소했어요. 그러니까 맨 그 자리에 앉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막 그래요. 거기 막 책상 너부러져 있고 막 하면 앉기도 싫고 막 그러잖아요. 무능해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냥 편한 대로만 그냥 있고 싶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 영적 무지에서 무능해져요. 힘이 없어요. 그냥 힘이 없으니까 뭡니까? 맨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전라도는 경상도 원망하고 경상도는 전라도 원망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삶에는 핑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합니까?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배경이 있어요. 이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의 이름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 살았던 대로 그 다음에 여러분 가문에 내려오는 치고 내려오는 그 영적 배경에 눌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나도 안 하고 싶은데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 멸망합니다. 시대도 분명히. 완전히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사단이 장악하는 거예요. 뭘 장악합니까? 완전히 문화를 다 장악해. 3단체가 완전 문화를 다 장악해요.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농담,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시대, 이런 시대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완전 생명으로 잡아야 돼요, 생명으로. 말씀 없이 죽어요. 언약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근데 말씀만, 나의 언약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으면 살아요. 아멘? 무조건,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감사하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감사하세요.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님의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세요. 아멘?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거를. 성령 충만을.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사단을 내가 어떻게 이겨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하나님 위에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션이 찾아져.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셔요. 그 성령 인도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고 시간 남은 예배 드리고 시간 없으면 예배 안 드리고.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예배로 만들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기도하면서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그런 친구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완전 사단이 만드는 문화 속에서 막 교회 생활 안 되고 그냥 종교 생활 왔다 갔다 교회 밥 먹으러 옵니까, 여러분? 밥 먹으러 가려면 여기 내가 얘기해줘. 미스 박 차이나 가세요.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집에 밥 못 먹어서 여기 와서 여러분 지금 밥 먹으러 교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여러분 밖에 나가면 우리 박기셔 집사님 밖에 나가면 친구들 엄청 많은데 지금 영적 싸움하고 지금 헤어스타일 바꿔갖고 다시 교회 와서 지금 앉아 계시는. 밖에 나가면 친구 많아요. 사람 만날 사람 많습니다. 왜 와 있죠? 예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생명으로 붙잡고 와 있는 거예요. 그때 멸망이 아니라 우리 완전한 생명 누리게 돼 있고 여러분이 붙잡은 생명이 다른 사람이 전달되면 다 살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영접한 신도식 씨가 내일 예배 온다고 하시더라고. 오면 살아요. 말씀 들으면 살아요.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반드시. 근데 이 사단이 그거 안 되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안도, 곡성도, 전주도, 또 순창에도, 임실에도, 남원에도 교회들 14개 시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해야 된다니까. 어떤 교회? 복음 말하는 교회,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 오집사님이 그런 얘기하네. 70교회 살리는 주역 되기를 기도한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딱 붙잡고 하세요. 경제도 주실 거예요. 만남도 주실 거예요. 모든 걸 하나님이 바꿔가신다니까. 내 먹고 살기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먹고 살 만큼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라니까. 아멘? 먹고 살 건 그건 아버지 하시고요. 나는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전 14개의 망대 세워라. 그거 여러분 하나씩 담당하세요. 내가 1억 작정하겠어. 담당하세요. 거지같이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을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놀래버려. 일단 놀래버려. 기절할 것 같아. 언약 잡으면 아버지가 잡는 순간 주의 천사를 통해서 천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뭐예요? 증거 주시니까 증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2, 3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언약을 안 붙잡아요. 왜? 아까 말했잖아.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환경이 무슨 1억이야. 숨쉬다 죽어버려 그냥. 왜요? 언약 못 붙잡고
내 생각에 잡히면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 회복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어디, 여러분 참 신기해요. 진짜 신기한 건 뭐냐? 개미 없는 데가 없어요. 미국 가도 있고, 필리핀 가도 있고, 어느 나라 개미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 산 꼭대기 가서 뭐 떨어졌으면 개미들이 와 있어요. 또 하나, 바퀴벌레. 바퀴벌레 진짜 없는 데가 없어요. 또 하나, 파리. 파리는 더러운데 파리가 앉잖아요. 어떻게 사람보다 먼저 와 있다니까. 사단이 놀만하니까 가서 놀아요, 여러분. 교회 싸움 왜 합니까? 사단이 놀만하니까 싸워요. 사단이 여러분 막 인생 괴롭히죠. 왜? 여러분 괴롭힐만 뭔가 있으니까 괴롭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이 복음 중심 원칙 중에 들어가면 돼요. 그거 바꿔야 돼, 우리가. 우리 삶에. 내가 계속 복음 붙잡고 있다. 사단이 어떻게 나를 건드려요? 내가 계속 말씀 쓰고 있다. 사단이 어떻게 건드려요? 내가 계속 복음에 담나고 있는데 사단이 어떻게 건드려요? 사단 떠나가지. 떠나가요. 근데 내 맨날 사단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으면 사단이 갔다가 또 들어오고 갔다가 또 들어오고 왜? 쉴만하니까 놀만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 환경을 완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증거 주실 겁니다. 아무것도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 모르면 걱정하세요. 그리스도 모르면 걱정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리스도 담났다.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영적으로 무지한 이 시대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에 우리는 언약을 생명으로 붙잡고 언약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